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통케 되는 이유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렇지 아니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망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 모습을, 그 언약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와 사람의 그 언약의 모습, 즉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그러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4장에서부터는 1장과 3장을 기초로 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울러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실질적인 사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망하는 삶을 걷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진실하고 인애를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에메트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뜻, 즉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 그들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삶,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로서 예의 바르고 또한 은혜와 충성과 충실과 선함의 뜻으로 사실에 근거한 그런 언약적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와 충성, 선함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견고하게 따라가며 하나님께 충성되이 사랑과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베푸는 실질적인 친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가 읽어드린 2절 말씀에서 그들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 기초적인 그 십계명에서조차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이 없다면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근본된 신앙 이외에 기도의 응답과 삶의 헌신과 순종으로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며 그럼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파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그들의 삶에 형통케 하시고 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는 망하는 삶, 허무한 삶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한 삶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등잔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의 비참한 모습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삶은 은근히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제가 피를 드리는 무서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올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으면 통제가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 망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언약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실과 인애를 간직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고 있다면 4절에서부터 10절은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진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백성의 죄를 그리고 백성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는 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제단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와 진실이 없는 것도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그 결과가 이스라엘 땅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용서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관가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이 백성들은 나타낸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생활은 죄악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는 날에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할 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바를 다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하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비전 없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오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혹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길로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는 형식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형식적으로 가져오는 제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 때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의 눈이 멀어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냥 관광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그릇된 추구했던 그 풍요의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은 번성과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번영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방관하며 우상 숭배를 용인하며 백성이 죄짓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하며 세속의 부와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 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바로 전하며 또 행하는 그런 우리 온천의 제일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간직하며 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온천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